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열매, 믿음의 궁극적인 종결은 순종이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런 방면을 조금 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존재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따르겠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죽음과 심판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실수나 무지로 인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란 아담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해야 할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지켜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계명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어요. 주님은 권고나 훈계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여기 분명히 주님은 내가 내게 뭐 한 거야? 명령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명령한 것. 여러분, 명령은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명령에 대한 유일한 덕은 복종이에요. 명령에는 이해했다, 믿는다가 아니라 순종했다, 지켰다, 행했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명령에는 순종 외에 모든 것이 거역이요 반역입니다. 아담은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 율법주의를 조장하거나 독려하는 말이 아님에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릇된 복음주의, 특별히 이제 구원파와 같은 그릇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면 율법주의로 매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앞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진리의 방면을 서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바울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계에 생겨나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 율법주의다 이럽니다. 물론 때로 성경의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다 보면 듣는 이들이 성경 전체에서의 진리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그 한 가지 주제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순종이란 믿음 없는 행위나 율법주의나 금욕주의, 강요된 충성이나 사랑 없는 헌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진리를 듣고 믿는 믿음이 바탕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인격적인 순종이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결코 노예가 폭군 아래서 어쩔 수 없이 강요받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을 통해
자발적이고도 자유의지에 기초한 선택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을 택하고 복과 저주를 택하고 의와 불법을 택하듯이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분한 성경적인 이해와 영적 체험,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이야말로 순종의 근간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한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단계 이렇게 비약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이나 설득을 하는 대신에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해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면 그대로 읽고 순종해야 할 사용법이나 지침서가 담긴 책자를 원합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고자 합니다. 믿음이 가는 전문가라면 아무도 이유를 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시대로 해보면 일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면서 도리어 놀라고 감탄하며 감사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 두시고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성 태기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몇 단계의 비약적으로 믿음이 점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가 나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의 과정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뿌리와 가지처럼 머리와 몸처럼 붙어 함께하는 것이지 서로 거슬러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시대를 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님께서 순종해야 할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순종해야 할 계명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였어요. 이 계명만 지키면 아담은 즐거운 동산인 에덴에서 영원히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세대를 모두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담의 세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바로 노아의 세대죠. 노아는 어떻게 삐뚤어지고 거역하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7장 5절도 가보십시오. 7장 5절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 행했습니다.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라는 걸 믿기는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겠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롯의 예를 볼 수도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많았던 거죠. 천사가 손을 이끌고 잡아 당길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돔을 떠나지 못했다면 그는 불과 유황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들은 것을 믿어야 하고 믿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역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인간의 구원사에 필요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노아 시대 이후에 인류의 구원사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서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을 때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필요했던 오직 한 가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점점 깊어지고 커져서 후에 독생자였던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런 순종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 모든 민족들에게 복으로 임했습니다. 후에 주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2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듯이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이며 복을 내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순종 위에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순종의 본입니다.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순종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율법 시대를 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평생을 요약하는 한마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6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 40장 1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그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40년을 한결같이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순종할 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약속한 순종에 대한 복은 주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나고 특별한 보배가 된다.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보배가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방법 외에 부강한 방법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머리가 되는 길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순종은 복을 부르고 불순종은 저주를 부릅니다. 영국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은 영국에 복을 주셔서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신앙이 하락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미국을 축복하셔서 건국한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친히 원수를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2절. 출애굽기 2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막아주시면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아랍의 수십 개국이 몇 차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집중 공격했습니다. 20만 명도 안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억이 넘는 군대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근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이해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조상들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신명기 4장 30절로 31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30절로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적 후손만을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란 점이 자랑이요 큰 유산이었습니다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육신적인 특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순종할 때만 유효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역시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육신의 종으로 내어주든가 죄의 종으로 내어주면 여러분 안에 평강, 안식, 자유, 기쁨 등을 전혀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 역시 전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게 약속한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은 순종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일 텐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7절. 신명기 11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 성도들과 달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소출이 늘어나고 몸이 건강하여 질병이 없고 부자가 되는 등의 일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복들이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면 살 생명의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펴진 여기 11장에 26절로 28절 가보십시오. 26절로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에만 관심이 있지만 복을 받는 비결이 순종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게 될 겁니다.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순종에 관심을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복은 자동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가 옵니다. 이제 왕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때가 오죠. 그때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정 국가의 초대 왕이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레를 기다리라는, 이레는 일주일이죠. 이레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들었으나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이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번제 헌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왕은 번제 헌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왕, 대원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삼권 분립 체제가 명백하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 체제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각각 하는 역할이 달랐어요.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침범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사울 왕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할게. 내가 제사 지낼게 그러고 제사장의 위치를 침범하게 되죠. 때로 사람들은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립니다. 그들은 모두 사정이 있고 할 말이 있어요. 사울은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물을 드렸나이다. 말 못할 사정, 급한 사정,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했다는 거죠. 이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3절 14절 내려가 보세요.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의 대가는 사울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영예를 주지 않으시며 왕국을 지속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다시 한번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으로 부으셨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준 거예요. 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아멜렉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5장 8절로 9절 내려가 보십시오. 8절로 9절. 아멜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아멜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주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그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순종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23절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하죠.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기뻐하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번제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집은 결국 망해버렸죠. 순종을 하는 데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분명히 주님의 일을 수행했으면서도 완전하지 못한 거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주의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슬프고도 두려운 일이 임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잘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13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6장 1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재앙에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재앙과 진노,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순종이 주는 복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순종,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관한 이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펴놨으면 42장 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예레미야서 42장 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다 하니라.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순종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재앙과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항상 언제나 순종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과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전까지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시기, 증오, 미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의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지만 이제 순종의 자녀로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녀로서 육신의 정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 거역하는 의지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내려가 보십시오.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대적하거나 말대꾸를 하거나 이거는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영위해야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실존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다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자녀로서 기꺼이 순종을 선택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던 위치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거역과 반역의 죄들을 깨끗하게 소멸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있음으로 인하여 때때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거룩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참아주기보다 판단하는 일을 앞세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빨갛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